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예, 단기 선교, 우리 핑크 옷 입은 단기 선교 팀원들만 수고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단기 선교 팀복을 입었어요. 자, 정장 안 입고 앞에 설 수 있어. 너무 좋아가지고 더워서 얼른 갈아입고, 이거는 끄로마라고 합니다. 이게 캄보디아 전통 스카프래요. 그래서 하나씩 받았는데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보고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란 무엇일까요?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 전 제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는 커다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선교를 잘해야겠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사실 제 신앙이 문제도 아니었고, 그냥 선교 인솔자로서 문제없이 선교를 다녀와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게 끝나기 전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단기 선교는 여러 번 스리랑카, 일본, 말레이시아 많이 다녀왔지만, 캄보디아라는 나라도 처음이고 표명대 선교사님도 처음 뵙기 때문에 부담이 됐습니다. 가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름 성경학교도 몇 명 준비하시면 돼요 라고는 하지만 어느 환경에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보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어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막연함을 가지고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연함은 곧 불안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에게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을 잘하고 와야 돼. 뭔가 이런 느낌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잠도 안 오고 그냥 계속 그렇게 마음 무거운 상태로 가게 됐어요. 준비하는 과정도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매달 첫 주에 모여서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바쁘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바쁘고, 이미 오후 예배 끝나고 모이면 한 반절은 너무 피곤하신 눈빛, 눈이 풀렸다고 해야 되죠. 한 4시 좀 넘어서 모이면 다들 이렇게 피곤한데 이걸 해야 하나? 이런 눈빛으로 모이시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저의 고비는 중간에 한번 비행기표 값이 확 올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대한항공을 64만 원에 끊었어요. 푸놈펜까지.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싸게 끊으려고 기다리던, 그리고 중간에 합류하고 이렇게 팀원들이 한 2달, 3달 후에 끊으려고 보니까 대한항공이 90만 원까지 올랐어요. 60만 원에 끊었는데, 64만 원에 끊었는데 90만 원에 끊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답을, 목사님 하루 전에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하루 전에 가서 그 청년들만 놔두는 게 제 마음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뜬 뉴스가, 요즘 캄보디아 뉴스 많이 보시죠? 예, 무슨 범죄 조직이 끌려 이런 뉴스가 있으니까 청년들만 하루 먼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하루만 먼저 가잖아요. 그럼 가격이 한 6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도 하루만 일찍 가면 60만 원인데 그 날짜 맞춰 가자고 90만 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지 막 기도하는데, 다행히 청년들이 동방항공을 찾아왔어요. 동방항공은 저희가 6시 반에 비행기를 타는데 동방항공은 4시에 출발해서 상해를 경유하고, 그래서 도착을 저희보다 대한항공 직항보다 늦게 도착하는 비행기. 그래도 다행히 같은 날 출발해서 같은 날 도착하는 비행기를 찾아서 그렇게 끊게 됐어요. 그래서 6명 대한항공, 2명 아시아나, 6명 동방항공으로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가 대한항공 타고 알았어요. 왜 이렇게 비행기 값이 올랐나? 다른 날짜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단기 선교팀이 저희 비행기 되게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푸놈펜에 10,000명의 교민이 있대요. 그 중에 4,000명이 선교사 가족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3주 동안이 시즌이었다 그래요. 단기 선교팀이 와르르 막 우수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확 오른 거예요. 그 시즌에. 그렇게 올라갔고, 그렇게 가게 됐는데, 참, 제가 이 선교를 마치고 이 상황을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동방항공으로 인도하셨을까? 근데 이 동방항공이 없었다면 저희가 선교팀 짐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직항은 짐을 23kg 하나밖에 안 줘요. 근데 동방항공은 상해를 경유하는데 23kg 짐을 2개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동방항공 팀이 짐을 모조리 갖고 갔어요.
물론 우리 장은희 장로님도 아시아나 짐을 많이 갖고 가시긴 하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더라고요. 처음에 저에게는 굉장히 시험거리였어요. 선교를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저 상해를 경유해서 아이들만 오는데 아이들이라고 해도 이 아이들이 26이래요. 아이들 아니죠. 우리 어른들한테 한 청년들 아이들 같이 보이지만 뭐 24, 5, 6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갖고 근데 또 다행히 정혜정 장님이 같이 가주셔서 챙겨주시고 이래서 동방항공이 참 이렇게 잘 올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참 선교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여기 지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 선교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선교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우리가 잘해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캄보디아라는 땅을 통해서 우리 선교팀이 은혜받게 하시더라고요. 자, 비행기 티형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방항공부터 그랬어요. 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여주시면 이렇게 동방항공에 같이 가서 이렇게 경유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서 요 가장 젊은 청년들이 짐을 다 들고 와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참 매번 선교 갈 때마다 제가 선교팀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인솔자잖아요. 그러면 선교지 사람들도 보는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선교팀원들의 표정이에요. 우리 팀 표정을 더 많이 봐요. 저는 선교팀원들이 막 바쁘게 일한다면 저는 선교팀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나 사진 찍어주고 그렇게 봐요. 자, 이 사진을 찍어주면서 선교팀의 표정을 봤는데 오늘 설교는 그 표정을 말하려고 그래요. 참 캄보디아 처음 도착했을 때 우리 선교팀 표정들이 긴장해 있었어요. 무언가 비장해 보였고요. 좀 처음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 쓰레기산에 올라갔을 때 저 쓰레기산은 간증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이제 쓰레기산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태어나면서 처음 맡고요. 다시는 맡을 수 없는 냄새 같아요. 혹시 궁금하시면 내년에도 캄보디아 선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도 동참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그냥 비닐하우스에 쓰레기가 가득한 비닐하우스에 내가 들어가서 숨 쉬고 있는 거 비슷해요. 그 정도. 진짜 어지럽습니다. 저는 비염이 있는데 콧물이 멈추질 않아서 계속 이러고 다녔어요. 내려올 때까지 안 멈췄어요. 근데 제가 이 젊은이 부장 담당이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귀하게 자랐어요. 오냐오냐 예쁘게 자랐어요.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에어컨 쐬고 자라고요. 더울 때 에어컨 없는 데서 못 자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수련회 기도원 가서 온수 없이 샤워하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온수 안 나오면 수련회 안 가요. 그리고 에어컨 없으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가면 침구 냄새부터 맡아봐요. 수련회 가면 침구 냄새부터 맡고 페브리즈 뿌려요. 침구 냄새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산 올라가는데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올라갈까? 저는 이 간식 나눠주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청년들을 걱정하면서 올라갔어요. 정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이 쓰레기 산이거든요. 근데 길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미끄러우니까 잘못해서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를 손으로 짚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올라갈 땐 마른 쓰레기예요. 2층은 조금 젖은 쓰레기. 그리고 이제 탁 코너 돌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무릉덩이가 있어요. 거기서 넘어지면 아찔해요. 근데 누군가 넘어질 뻔한 걸 봤는데 넘어지면 그 차를 어떻게 데리고 오지? 그 걱정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넘어지지는 않으실까? 청년들은 냄새 난다고 도망치지는 않을까? 저는 맨 뒤에 따라가면서 그 모습을 계속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예은이 저희 청년부에서 간증했는데 빨리 내려오고 싶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티내는 청년들 어른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참 냄새가 힘들고 역하다고 표현하겠지만 그런데 아무도 그런 티 안 내고 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간식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부흥회를 하는데 설교가 캄보디아 언어였어요. 그 송 선교사님이라고 30년을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셨대요. 현지 사람들하고 농담을 하시는, 캄보디아어로 농담을 하실 정도로 설교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현지인들은 은혜를 받는데 저희는 그 전날 그날이죠. 그날 밤 12시에 공항에 도착해서 숙소 가서 몇 시간 자고 나와서 쓰레기산 올라갔다 내려와서 거기 앉아서
부흥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32도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바람이 들면 더 문제예요. 쓰레기 냄새를 타고 그 쓰레기 냄새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은은한 쓰레기 향기라고 표현하고 싶은. 진짜 바람이 불어도 문제, 안 불어도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누구 하나 불평 없이 예배 드리는 선교팀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한국에 살 때는 조금만 더워도 힘들어하고 조금만 힘든 환경에서도 불평하는, 정말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그런 그런 청년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선교팀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은혜를 느끼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교가 하루하루 진행이 되면 될수록 피로가 누적이 되더라고요. 더운 날씨예요. 한국은 여기 지금 에어컨, 오늘 날씨가 높지만 에어컨 틀고 있잖아요. 캄보디아는 온도가 높아요. 그런데 에어컨을 못 틀어요. 에어컨이 없죠, 선교지는. 그러면 그 아이들과 놀 때 땡볕에서 놀아줘야 돼요. 그리고 막 그 스키 드라마 아까 하는데 예태 형제가 그 시달림 당하는 그 인간의 역할이잖아요. 온 몸이 다 젖어요. 핑크색이 다 젖어요. 완전히 다 젖어요.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청년들이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우리 임금녀 장로님이에요, 사실. 그래서 임금녀 장로님 괜찮으세요? 계속 지나가면서 물어봤는데 사진 보여주세요. 이 셋째 날 사진인데 어때요, 임금녀 장로님 표정이? 자, 임금녀 장로님이 이 정도면 다른 분들도 다 웃으셨어요. 네. 그리고 넷째 날 사진 보여드릴까요? 넷째 날 사진. 넷째 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보세요. 여기 다 웃고 계세요. 여기 끼리롬이라고 강원도 같은 마을을 갔는데 여기는 교회가 물론 바람이 세게 불긴 했지만 그래도 여름이에요. 여름이고 30도가 넘어요. 그런데 다 덥다고 불평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웃고 계세요. 네, 웃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분명 피로는 누적되고 있는데 선교팀의 영혼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랑 윤도영 선생님 방을 같이 썼는데 윤도영 선생님이 한국에서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니 캄보디아 오니까 두통이 사라졌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오히려 이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를 통해 만져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주러 캄보디아 온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캄보디아 선교팀들이 캄보디아에서 은혜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자, 영상 그 다음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영상 보여주세요. 네. 자, 네. 자, 저는 이 영상, 그 음악 찬양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그 스키 드라마는 청년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찬양은 임금녀 장님 가운데 하셨어요. 그리고 찬양팀 제가 일부러 다 세웠어요. 막 안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쓰셔야 돼요 하면, 네,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함께 하는데 나이, 성별 뭐 상관없이 모두 함께 율동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기쁘게 따라했어요. 이 아까 표정 보셨죠? 선교팀 표정에서 이게 5일 차예요. 이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오기 전에 피로가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상황인데 정말 진심으로 행복하게 율동하는 선교팀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은혜를 주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고 있는 선교팀, 정말 일신교회에서 물론 우리 참 많이 은혜를 받으면서 하시지만 더 큰 은혜를 선교지에서 받으면서 활동하시는 그 선교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한테 충만할 수 있구나, 그것이 선교구나 라는 것을 이 선교지에서 경험하게 됐어요. 자, 이 스키 드라마 한 표정 보여드릴게요. 스키 드라마 처음에 재광 형제 사진 얼굴 표정 보이세요? 네, 되게 그래도 포근한 표정이시죠? 이게 처음 공연할 때 표정이에요. 그리고 뭔가 따뜻한 표정인데, 자, 이제 5일차 스키 드라마 할 때 표정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예태 형제 얼굴 보이세요? 자, 진심으로 약간 오열하는 예수님을 만난 듯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하니까 요령이 생기고 편하게 할 법도 한데 하면 할수록 청년들이 이 스키 드라마에 몰입하는 걸 보게 됐어요. 예태 형제가 얼마나 막 이렇게 몰입해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몸으로 표현하는지 참 보면 볼수록 감동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선교팀에 왜 우리 선교팀을 캄보디아로 불러주셨나?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을 주고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갔는데, 오히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됐어요. 자, 그 절정이 감리교 신학대 일정이었어요. 마지막 일정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아쉬워 보이고 우리 선교팀 많이 아쉬워 보였는데, 제가 이 꽃들도 찬양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냥 처음에는 이 꽃들도 찬양이 인터넷 찾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로 우리가 이 특송합시다 골랐는데, 이거를 부르면 부를수록 처음에 부를 때는 쓰레기 산 마을에서 불렀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게 해주세요 부르는데, 이 가사가 부르면 부를수록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복음의 척박한 땅에 생명샘이 솟아나서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점점 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정말 그렇게 마지막 그 찬양을 함께 하면서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데 저렇게까지 뜨겁게 기도한 적 있나? 물론 캄보디아 신학생들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그에 못지않게 뜨겁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캄보디아로 보내시고, 정말 왜 그곳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기도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정말 한국에 살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 앞길, 내 먹고 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그 아주 좁은 바운더리 속에서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매일 삶의 모습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기도해도 새롭게 생기는 문제들, 내 인생의 문제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들만 기도하며 살던 우리들을 선교지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존재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셨고요. 그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내 삶에 정말 제 근시안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넓은 시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선교팀을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 선교팀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분들도 거기 가시면 똑같이 다 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뭔가 일을 잘해서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들이, 그 선교사님 우리 때문에 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나밖에 모르고, 내 기도 제목밖에 모르고, 우리 가정밖에 모르고, 이 한국 좁은 바운더리 속에서 정말 좁은 신앙의 바운더리만 갖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가서 정말 열방을 품고 넓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는 그 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캄보디아도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캄보디아로 보내주셨어요. 그 14명.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굳이 우리를 캄보디아 선교지로 부르신 이유는 그 영혼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것도 있지만, 좁은 한국에서 아웅다웅 살면서 우리밖에 알지 못했던 우리의 좁은 신앙생활, 그것을 넘어선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캄보디아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린다고 착각해요. 1부 예배 드려드렸고요, 2부 예배 드려드렸고요,
대표기도 해드렸고요. 속장도 해드렸고 성가대도 해드렸고 하나님께 목사로서 해드렸다고 우리는 대단히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세상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가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장의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오늘 하루 종일 바쁘셨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도 모르게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주일날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드린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끝으로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표명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감리교 신학대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신학을 하면 부모님께도 배척을 받는데요. 그냥 너 신학하니까,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캄보디아는 성인이 되면 공장 가서 일을 해서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게 효자래요. 근데 신학을 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불효자로, 부모님 천륜까지 져버린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더라고요. 그렇근데 신학교를 졸업한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불모지인 마을에 가는데, 그 마을에 한 마을에 100명이 있다면 2-3명만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활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서 일을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열심히 한다고 부흥이 되기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복음 그냥 버티는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그 끼리론 마을에 가서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는 거는, 그냥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거는 그 마을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냥 뭐라 그래요? 따돌림 당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쉽게 못 믿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한 명이 믿으면 그 집에서 그냥,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버림받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전도도 쉽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캄보디아가 인구 99%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참 편한 환경에서 예수님 믿고 전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캄보디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또 그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표명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단기 선교팀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렇게 힘을 주셨듯이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캄보디아가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캄보디아 땅,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그 땅 가운데 정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복음의 열매가 맺혀나는 그날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단기 선교팀 평생 잊지 못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내년에 단기 선교의 기회가 있다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